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입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하여 당일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러한 순종 직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2절을 보시면 성경에서 신적인 존재 셋이 함께 모습을 보이는 일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물론 이렇게 셋을 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두 천사와 하나님의 방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은 내 주여 아도나이라는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 소돔에 도착한 천사들은 2명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천사 둘을 소돔에 보내시고 아브라함과 남아 대화를 계속하셨다는 것이고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한 두 사람은 여호와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즉시 범상치 않은 손님들을 알아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아도나이라고 하면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히는 장면은 마치 예배의 장면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객들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예배의 실제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성을 다하여 손님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탈무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발이라도 씻고 가라고 합니다. 당시 가나안 길은 먼지가 많았었습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니 항상 발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었죠.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집안의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면서 손님에 대한 극진한 대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급히 속히라는 부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직접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직접 요리를 했을지 하인을 시켰을지 모르지만 아내에게 부탁하고 하인을 시켜 송아지 요리를 만들어서 나무 아래 시원한 그늘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의 대접의 특징은 매우 풍성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 스아의 고운 밀가루로 빵을 굽도록 합니다. 고운 밀가루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빵을 빚는 재료입니다. 한 스아가 적게는 8리터, 많게는 15리터라고 합니다. 이 세 스아의 많은 밀가루로 손님들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도 먹고 남게 한 것입니다. 또한 송아지 요리는 매우 귀한 것으로 중요한 손님을 접대할 때나 나왔던 요리였습니다. 즉 자기가 모시려는 손님들을 가장 최고로 대접하고 있는 것이죠. 엉긴 젖과 우유도 등장하는데 여기서 엉긴 젖은 일종의 요구르트처럼 우유를 발효시킨 것이었습니다. 이 젖은 아마도 염소에 젖었을 가능성이 큰데 당시에는 염소 젖이 소화도 잘 되고 마시면 힘이 나는 최고의 건강식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최고의 것으로 풍성하게 섬겼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가장 최고의 손님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대접하는 자세로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섬겨야 할 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면 하나님도 당신을 대접한 것으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손님들과 아브라함이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사라는 장막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듣고 있음을 알고 손님들 중 하나가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처럼 이 약속을 주신 15장 4절에서는 단순히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16절부터는 이 아들이 사라의 몸에서 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이 아이가 사라의 몸을 통해 1년 내에 태어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과 시간을 정확하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드디어 24년간의 인내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에 이루어지므로 약속을 받은 우리도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언제 어떻게라는 시기와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저 기다리며 내게 주어진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언제 해결하실지,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할 일은 언제 어떻게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며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사라가 약속을 구체적으로 들었지만 기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상황을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임신을 못할 상황임을 알리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었다. 사라에게는 생리가 끊어졌다. 그래서 사라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웃은 것이죠.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남편을 바라보니 소망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비록 면전에서 보이지 않는 장막에서 사라가 웃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보고 계셨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불신하는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조용히 꾸짖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과 절망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각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계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사라의 불신에도 당신의 계획을 멈추거나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사라처럼 웃지 말고 무능한 자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날 자리임을 믿는다고 선포하십시오. 손님들은 길을 떠나고 집을 나섰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집을 나섭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롯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화의 상대로 여기셔서 그에게 비밀스러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될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기시고 선지자처럼 아브라함을 대우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신 특별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대한 나라 혹은 대제국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했습니다. 공도를 행한다 함은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죠. 이것은 공정한 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는 의로운 왕국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하여 의로운 왕국의 영향력이 많은 나라들에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바로잡는 의로운 왕국의 건설과 이 의로운 왕국의 영향력을 통한 선교가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뜻합니다. 정의는 공의를 행함으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자손 대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시작이 되어서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부모들의 신앙적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울부짖음이 과연 그러한가 보고 알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울부짖는 소리는 하늘에까지 크게 들려오는 소리요, 억울하게 혹은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이 도시들의 인권 유린과 약자들에 대한 착취가 만연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천사 둘을 먼저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십니다. 둘이라는 의미는 증인들로서 그곳에 간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과연 그들의 죄악이 어떠한지 낱낱이 조사함으로 신중하고도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시는 분임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을 위해서 중보함으로 중보 기도의 귀한 모범을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에 의지했다는 것이죠. 소수의 의인들이 있을 때에 그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외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이 심하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 있는 의인들을 생각하셔서 멸망시키지 않으셔야 합니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주장이죠. 즉, 아브라함은 공동체의 운명은 악인들이 아니라 의인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자신을 낮추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요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자신은 티끌과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이 아닌 구원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완전한 공의 때문에 심판하셔야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호소하는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장 6번에 걸쳐 기도합니다. 결국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용하십니다. 만일 소돔과 고모라에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10이라는 숫자는 효과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러므로 10명이 없다는 것은 그 도시가 구원받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그 10명이 없어 멸망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기도로 인해 롯과 두 딸이 간신히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까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시는 겸손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그 심판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셨으므로 결코 즉흥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판단에 대하여 문제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간구하며 중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소수의 의인이 다수의 의인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 복이 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로 그런 소수의 의인들이 되어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게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